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마치 자신의 의의가 있고 능력이 있어 당연히 자격 있는 줄 알며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생존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 살아가는 줄 잘못 알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찬송가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띠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 빛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실천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지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입국의 기초 위에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고 온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고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한미동맹을 더욱더 든든히 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4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통일, 복음의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들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국내외로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오니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실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일 것입니다. 눈. 다른 말로 하면 안목.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는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목 있는 사람 하면은 뭐든지 잘 알아보는 사람이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교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지, 재능이나 그 사람의 인격, 품성,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볼 때 안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사업을 해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다면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다면 그런 안목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고, 이 안목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일 텐데요. 오늘 이 안목이라는 이야기를 성경과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죠. 모세의 인솔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참 서글프고도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었을 터인데, 그들은 자유민으로 사는 꿈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도중에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집트, 애굽의 그 가장자리, 이제 국경이 되겠죠. 국경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빼고 또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사는 지역의 경계, 그러니까 양쪽 경계까지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대략 한 240km 정도 됩니다. 240km.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걸어서 이동해야 하고, 또 노약자도 있고 가축도 끌고 가고 짐을 실은 수레도 밀고 가게 하기 때문에 최대의 이동 가능 거리를 대략 한 25km 정도로 봅니다. 25km면 한 60리 정도 되겠군요. 그러므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서 도착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대략 한 열흘 정도면 될 것입니다. 좀 넉넉 잡고 한 15일,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날까지 지나온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년이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다.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도대체 이게 몇 배나 걸린 거냐 하는 것을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그래서 40년이면 365일 곱하기 40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며칠이냐면은 14,600일입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데 14,600일 걸렸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공 하나 띄면 되죠. 1460배가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다.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1460시간 걸려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터지겠죠.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진입로, 입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의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곳을 지나서 진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 당도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죠.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하십시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거나 아니면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살거나. 근데 하나님은 후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라. 그곳에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황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정탐을 하길 원한 거죠. 하나님 보기에 썩 유쾌하신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탐을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12개의 부족이 모여진 연합국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각 12개 부족들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정탐꾼 부대,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사명감이 막중하잖아요. 열심히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나 되는 상당히 긴 기간을 그들은 가나안 땅 곳곳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들의 백성들, 민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들이 정리한 보고 내용,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이야, 가나안 땅은 정말 좋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땅은 정말 좋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수확해온 과일, 포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땅에 대한 보고는 일치를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보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12명이라고 했죠. 6대6으로 갈린 것이 아니고 10대2로 의견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땅은 좋은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라는 보고인데 그 보고가 둘로 나뉘었는데요. 다수인 10명들의 보고 내용은 땅은 참 좋은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두 명의 소수파죠.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그저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한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인데 갈렙이 말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 땅으로 진군합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백성들의 의사결정이 남은 거죠. 다 같이 일치했으면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좋은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과정이 남아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10명 그룹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에 훨씬 더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은 아까 열흘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 1년 정도는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년 정도는 걸렸지만 어쨌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론 내린 거죠. 그들은 밤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통곡하고 흐느껴 운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원망하며 울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죽을 거면은 이집트에서 고이 죽게 놔두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사람이 죽을 자리가 없다고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늘어놓았고 모세와 아론을 또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자, 살던 데서 죽자, 광야에서 죽어서 짐승밥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제가 그들의 이제 그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가지고 늑대밥 되지 말고 가서 이집트에서 죽어서 고기 무치기라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긴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진노를 산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일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낸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여호와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 잔치를 벌였던 그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시게 한 일이었고요. 어쩌면 그보다 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의 사건이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 이제 얘네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지 않다. 얘네들 다 포기하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손잡고
새로운 백성들을 선택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만두겠다, 그만두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느냐. 모세가 아주 눈물로 매달렸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다시 돌이키시고, 그래, 알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민족을 포기하겠다는 그 말씀은 철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 가라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그 징벌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이미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 말하자면 장년 세대죠. 장년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장년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할 것이고, 너희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린 세대가 장성해서 장년이 되면 그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요,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냐 하면은 38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그리고 그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걸음을 돌려 광야를 떠돌이로 헤매며 살아야 했던 세월 38년. 그래서 광야 세월이 40년 아닙니까? 왜 40년인가? 정탐꾼이 활동한 날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씩으로 쳐가지고 40년 세월을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며 떠돌며 살아야 했고요, 그 동안에 장년 세대들은 다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 보십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보고는 거짓 보고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허위 보고였는가? 왜곡된 보고였는가?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다 바꿔가지고 별거 아니었는데,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괜히 허풍을 떨은 것인가 하면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정보, 그들의 정탐에 따른 결과 보고는 허위 결과 보고, 거짓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 보고, 거짓 정보, 허위 보고 하니까 떠오르는 우리 역사 속의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최근에는 한국전쟁, 동족 상잔의 아픔,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와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런 외세 침입,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아마 임진왜란일 것입니다. 임진왜란. 외국, 지금의 일본, 외국이 조선 왕조를 침공해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을 통일한 한자로 풍신수길, 일본어로 발음할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대륙으로 진출할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륙으로 가려면 먼저 조선을 삼켜야 되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낌새를 조선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죠. 선조 임금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그래서 사절단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사절단이 명목이고 실제로는
일본 외국의 정세를 파악하자는 것이었죠. 이때 사절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사와 부사가 정대표와 부대표. 정대표는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부대표는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표로 한 사절단은 외국에 가서 나름대로 두루두루 살피며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조정에 보고를 했죠.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 정 대표인 황윤길의 보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조선이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표로 갔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내가 보니까 그 풍신수길이가 얼굴이 뭐같이 생겼냐면 쥐같이 생겼다. 쥐. 두 글자를 생략했습니다. 쥐 땡땡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인이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조 입장에서는, 조정 입장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김성일의 보고를 더 선호했던지 전쟁 준비에 소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이 지난 후에 외국에서 쳐들어와 전쟁이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고,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에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시련과 고난은 그야말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김성일의 보고가 전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면은 왜 그랬느냐? 그분은 느끼지 못했느냐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김성일도 전쟁이 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난다고 했느냐? 이 사람의 생각에 만약에 외국에서 쳐들어온다고 보고를 제대로 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들어온다고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기록이 다른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이 성경 이야기로 와 보십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그것은 김성일 선생의 보고처럼 자신들이 느낀 것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보고는 황윤길의 보고처럼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히려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이라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그대로 느낀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때 그런 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팩트가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럼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팩트가 뭐야? 그거 정말이야?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왜곡된 거야? 과장된 거야?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이 뭐냐는 거죠. 정확한 상황, 실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아는 것은 방향 설정에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팩트라는 측면에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자세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눈앞의 현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가 다른 때도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을, 현실을, 팩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지금 이렇다, 현실은 이렇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현실만 보면 그 현실의 거대한 크기에 압도돼서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현실을 얼마든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바라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안목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죠. 안목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이스라엘에게는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안목은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것이요, 썩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보이는 것은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봅니다.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만약에 그 눈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10개를 봐야 할 때 10개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볼 수도 있겠죠.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진다고 한다면 정말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아주 엉뚱한 것으로 시선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눈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현실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그때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암담해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때 그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바라보고 겁에 질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이 그 땅으로 진입하면 그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일지라도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겁에 질려 두려움에 현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그런 여유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모든 것이 피조의 세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현실과 대면하고 있을지라도 내 말을 기억하라, 내 약속을 기억하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죠. 주님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있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위대한 경건, 한 믿음의 사람 파스칼.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폭풍이 심합니다.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깨지고 그리고 파선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덮쳐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폭풍 속에 항해를 하는데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이 폭풍과 엄청난 악천후 속에서도 절대로 파선이 되거나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러면 그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은 이런 거 타잖아요. 이런 거 롤러코스터 같은 거,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저는 못 탑니다. 근데 그거 타면서 깍깍거리면서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좋아합니까? 스릴을 즐기는 거죠. 왜 그거 탑니까?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떨어질지도 몰라, 탈선할지도 몰라 라고 한다면 누가 그거 타겠습니까? 만약에 폭풍우 속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거보다 스릴 있는 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밀어내라. 그리고 그 땅에서는 오직 너희들이 사는데 무엇만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사실 정탐 활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의 벽에 눌려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십니까? 눈앞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현실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매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복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이므로 주신 것의 일부를 믿음으로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정성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되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1, 2 권사회 교육위원회 바울의 원래회 또 모임 있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교회 건립추진위원회 헌신예배 및 실행위원회 남선교회 행사죠. 오후 5시에 석보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3시 반에 함께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남성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108회 우리 교단 총회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장호 장로님이 총대로 이 총회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예 명예집사님께서 감사하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또 중식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나물 제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교우는 아니신데 시장 두부를 하시는 임순희 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차례 콩나물을 제공해 주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고마운 일이죠. 또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 9월 24일 다음 주일까지고 시상은 10월 8일에 있겠습니다. 대신방이 서선교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관계 광고 보시고요. 지금 세례는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살까지는 유아 세례, 7살부터 12살까지는 아동 세례, 13살 이상은 유아 세례, 그리고 누구든지 6개월이 지났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중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세례 신청하시고요. 또 주위에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 아시는 분 계시면 권고하셔서 세례를 많이 우리가 또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